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왔다면 오늘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 당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이 제사장들이죠. 이 사도계 후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금 논쟁이 당시에 굉장히 아주 핫한 정치적 이슈였다면 오늘 와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에 굉장히 신학적인 이슈 중에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려웠거든요. 항상 시대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활이 있냐,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실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자, 누가 옵니까?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해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계 후손으로 이 솔로몬 이후에 제사장의 이 정권을 딱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은 뭐냐면 모세오경만을 읽었어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 안을 가만히 읽다 보면 거기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 외에는 다 제사장을 공경하고 제사장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부활에 대해서 모세오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들은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뭐 이렇게 부활을 예언하는 이런 성경책들은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들을 높여주는 그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되고 있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부활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당시에 이 성전을 딱 쥐고 있으니까 이 헤롯 정권과 더불어서,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지금 헤롯 정권이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와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결탁이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대다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내세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이 현상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고 이들의 목적이었고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부활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다 놓게 될 텐데, 사실 부활이 있으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면 지금 있는 모든 것이 값어치가 없게 되는, 가치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릴 그런 소지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묻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여기 이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설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한 건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수혼법, 이 형수 숫자의 결혼 그 혼자 써가지고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에요. 우리 그 룻기나 이런 데 읽다 보면은 계대 결혼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 가문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족보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씨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고 7째까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이 여자는 과연 부활 때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이 형이니까 큰형의 아내가 되겠지.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끝까지 아내를 옆에서 보살펴준 7째가 또 이 아내의 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동일하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들이 이걸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겠죠.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이니까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생기는 문제가 그럼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 때에 아내를 만났는데 형제들끼리 그럼 다툴 일이 없겠습니까? 서로 자기의 아내라고 우기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공동체인 가정이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지 않겠습니까? 참 그럴싸한 논리인데 이들에게 발견되는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들었던 7 형제에 대한 예화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예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부터 막내아들까지 나이 차이가 몇 살이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생각해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논쟁을 위한 논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억지 논쟁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요. 아니 성경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해가지고 참 많이 들었는데 거의 손으로 베꼈다시피 성경보다도 더 많이 읽었던 책이 조직신학 책이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신론 이래가지고 천사론 이래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신학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논쟁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어떻고 그 다음에 천사론이 어떻고 종말론이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거를 막 토론을 하고 열띤 논쟁을 하다 보면 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나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공부한 거죠.
이게 제가 그 성경 공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지적인 만족, 지적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위험함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그렇게 논쟁하는 걸 좋아했고,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다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서로 막 논쟁하면서 방언은 어떻고 천사는 어떻고 이런 논쟁하는 걸 너무 즐겼기 때문에 제 성향이 약간 좀 공격적인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게 있는 지적 수준, 내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자기 신앙의 방어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두 번째 실수는 이 성경 그 앞에서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들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게 하고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게 하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큰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수용해가지고 일부만을 내가 골라서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탄생되는 건 이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말씀을 딱딱딱딱 나눠놔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고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문자적으로 그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런 겁니다 라고 뚝딱 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와서 아시겠지만 인생이 수학 공식 같습니까? 절대 수학 공식 같지 않아요.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앞에 펼쳐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변수와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 고민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게 성경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내가 아플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머리 아플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불안할 때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이렇게 공식처럼 나눠놔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렇게 그 공식에 대입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까? 제가 요즘 끊임없이 주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주님, 이제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마태복음을 읽게 하셨고 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던 비유들, 그리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논쟁 이런 거 보면 사실 저도 사도계파 사람의 입장이 될 때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공부해 왔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늘 말씀 앞에 서면 백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마태복음을 요즘에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해온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단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공식처럼 딱딱딱딱 그렇게 적용된다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를 보십시오. 말씀이 공식처럼 대입될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였을 때, 믿음을 증명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지만 종말에 관한 말씀들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겁줘요? 겁주면 그 잘못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이 따뜻함을 누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으로부터 내가 풀려났고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십자가에 묶여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마지막 때는 미사일이 옵니다. 전쟁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만났는데 두려움으로 준비해요? 기쁨으로 준비해야죠. 하나님을 해석하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9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오해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는 너네는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자기들은 사도계 후손으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전통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사를 주관하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죠. 그날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새로운 형체로 부활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을 봐도 앞부분을 봐도 그렇고 뒷부분 지금 신약을 봐도 그렇고 구약을 봐도 그렇고 이 구절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과거형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개념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진 한계일 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그분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해주신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신학적 소견으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했고 우리 눈앞에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아니 부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 안으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사고 안으로 이렇게 끌어오려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이게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런 이 관점들이 때로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지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거는 이 순서를 자꾸 뒤바꾸자는 의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대가 이렇고 사람이 먼저죠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딱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그래야 그분이 우리와 다른, 우리가 믿는 어떤 하나님이지,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만들어진 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카톨릭이 벌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신본주의를 무조건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발견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린 꼭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딱 꽉 쥐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거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분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최고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왜 마스크 쓰고 왔습니까? 저는 정말 이 미세먼지가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굴 퉁퉁 붓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군다나 버려지는 쓰레기 보십시오. 2025년인가요? 24년인가요? 더 이상 수도권에 쓰레기를 매립할 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쓰레기를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배출을 하고, 그런 어리석음의 반복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자연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 자연이 망가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가르침을 듣고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 모든 무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우리의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그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오감이 얼마나 미약하고, 그리고 인간이 평생토록 경험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제한적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욥을 비난합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묻는 질문, 친구들이랑은 대화도 안 해요. 가치도 없으니까.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리오야단 만드는 거 너 봤어? 너 별 만들 때 너 뭐 했어?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깨달은 욥이 나중에 주님,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내 기준, 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의 신학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정말 병든 자들이 와서, 아픈 자들이 와서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여기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은 전통과 경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요즘에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생각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역사하세요.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어느 게 더 능력이 있겠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인간의 생각을 다 꺾고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주님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날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건져내야 할 사람들을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땅바닥에 묻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곳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